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약속을 좀 잘 지키는 편입니까? 아니면 약속을 쉽게 파괴하는 편입니까?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약속을 잘 파괴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많이 없겠죠. 나름대로 약속을 지킨다고 생각을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약속을 좀 잘 안 지키는 것 같아 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은 약속으로 말미암아 유지되고 이렇게 돌아갑니다. 우리가 찬찬히 안 살펴봐서 그렇지 모든 것이 약속으로 유지됩니다. 지하철을 타고 오신 분, 버스 타고 오신 분, 오늘 아침 몇 시부터 지하철을 운영하고 버스를 운행한다는 그런 약속에 의해서 버스를 타고 오지 않았습니까? 학교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학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진행되는 그런 약속 계획에 맞추어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인간관계, 심지어 신앙생활도 약속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예배에 나올 때도 우리는 약속을 기억하고 나왔지 않습니까? 1부 예배는 9시 30분에 시작합니다. 2부 예배는 11시 30분에 시작합니다. 그 약속에 맞추어서 우리가 예배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이기도 하고 성도들 간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조차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 안에서 그리고 약속 안에서 운행되도록 하나님 애초부터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루 24시간 돌아가도록. 그리고 저 멀리 있는 모든 별들이 정해진 약속에 따라서 운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그러니 성도인 우리에게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성도 아닌 분들에게도 약속이 중요하죠. 그러나 성도인 우리에게는 이 약속이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지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약속을 하면 마음이 푹 놓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틀림없이 약속을 지키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약속을 하긴 했는데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나타날 때까지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언제 전화가 와서 사정이 생겼습니다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있는 것이죠. 귀찮으면 약속을 파기하고, 또 마음이 변하면 약속을 파기하고, 내게 좀 손해가 되면 약속을 파기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성도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마음에 결심한 바, 또 입으로 약속한 바를 최선을 다해서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한 바를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자녀인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서 약속을 잘 지켜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약속을 잘 지켜라 그 말씀을 하고 있죠. 민수기 30장 전체가 그 말씀인데 2절이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2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아멘.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은 잘 지켜라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약속에 대해서 서원이라는 말도 사용하고 또 서약이라는 말도 계속 나옵니다. 두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비슷한 말인데 약간 의미가 다릅니다.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를 하겠습니다, 뭔가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약속의 뉘앙스입니다. 서약은 내가 이런 것 안 하겠습니다, 이런 것 절제하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그런 부정적인 약속의 뉘앙스이죠. 그렇지만 민수기 30장 이 안에서는 이 두 가지 의미를 탁 칼로 두부 자르듯이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서로 좀 교차적으로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서원과 서약 둘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한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행해야 된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3절부터 16절까지 말씀해 보면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하는 여인들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이 약속하는 거죠. 네 가지를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3절부터 5절까지 말씀해 보면
결혼하기 전에 부모와 함께 사는 부모의 그 권위 아래에 있는 여인이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8절까지 말씀해 보면 결혼하기 직전에 있는 여인, 결혼할 즈음에 있는 여인이 이미 했던 그 서약에 대해서, 서원에 대해서 남편이 어떻게 관여할 수 있는가, 그것을 설명하고 있고, 9절 말씀해 보면 과부나 이혼한 여인이 하나님께 약속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네 번째로 10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이미 결혼한 여인이 하나님 앞에서 서원이나 서약을 할 때 어떠한가, 그 설명을 쭉 그렇게 나열해 두고 있습니다. 과부나 이혼한 여인의 경우를 제외하면 모두 아버지나 남편의 동의가 있어야 서원의 효력이 발휘된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미성년의 아들들도 아버지의 권위 아래에 있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가정의 형편에 맞지 않는 서원이나 서약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혹은 가장인 아버지나 남편이 동의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을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덜컥 그런 하는 경우에 가장이 그것은 우리 가정에 맞지 않다, 우리 가정에 오히려 해가 된다, 그렇게 하면 그 약속을 무효화할 수 있다, 그것을 민수기 30장에서 계속 반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아주 가난한 집안의 자녀나 그 가정의 아내가 덜컥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한 거예요. 하나님, 소 10마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서원을 한 거예요. 그게 곤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집을 팔아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하는 경우가 덜컥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아니면 아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기를 오늘부터 저는 100일 동안 남편과 각방을 쓰면서 기도하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그렇게 서약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경우에 아버지로서 혹은 남편으로서 가정의 평안과 화목에 해가 된다고 판단이 되면 여인들이 한 그 서원이나 서약에 대해서 허락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겠다, 사해 주시겠다는 표현이 왜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는 것은 죄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가정의 가장이 그것을 무효화할 경우에는 사해 주시겠다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5절 말씀해 보면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이어지는 말씀들에 보면 남편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래 또 사해 주신다는 표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부나 이혼한 여인의 경우는 다르다. 9절 말씀해 보면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죠. 과부나 이혼한 여인은 하나님 앞에서 한 서약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가정의 가장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2절과 같은 맥락이죠. 2절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행할지니라,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 30장 전체인데 크게 보면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강조하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은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그래서 2절에서 강조하고 있고, 나머지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이라도 가장의 권위 아래에서 이행해야 한다. 그것을 계속 설명하면서 16절에서 강조를 한 번 더 하고 있는 것이죠. 재미있는 사실은 이 민수기 30장에서 이 두 가지를 강조하고 가르쳐주고 있는데 강조하는 비율이 다르다는 거예요. 2절 1절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1절에서 강조하고 있고, 나머지 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이라도 가장의 권위 아래에서 이행해야 한다, 그것을 길게 설명하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민수기 30장의 대표적인 구절은 2절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라는 말씀이죠. 여기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사람. 여기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노소 모든 사람을 통칭하는 의미도 되겠지만 3절에 나오는 그 여자와 대비해서 남자라는 의미도 여기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3절에 보면 2절과 거의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시작 부분이 다르죠. 3절에 보면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설명을 쭉 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서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히브리어로 남자는 이쉬라고 합니다. 이쉬. 여자는 이쏴. 좀 비슷하죠. 이쉬, 이쏴. 2절에 나오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쉬입니다. 그래서 남녀노소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은 꼭 이행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또 3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과 대조적으로 그 이후에는 다 여자들이 하는 약속이니까 2절에서는 그거와 대비해서 남자가 하나님 앞에서 서약한 것은 반드시 이행해야 된다,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약속한 바를 신실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바는 철저하게 이행을 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이렇게 잘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지난날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바를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담스러운 경우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돌이켜서 생각해보고 약속한 바를 잘 이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5편 4절 말씀해 보면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는, 그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그의 백성들은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약속의 하나님은 약속 잘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이 약속을 잘 지키기를 원합니다. 내가 약속을 잘 안 지키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약속 안 지켜도 별로 스트레스 안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백성들이 약속에 신실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키시는가, 그것을 기록한 책이 성경입니다. 약속의 말씀이고 약속이 지켜지는 말씀이라는 거죠.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약속이 뭡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다시 살리시겠다는 그 약속이 구약의 대표적인 약속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되고 구약 내내 이 약속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반복되면서 좀 더 선명하게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국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셨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물과 피를 다 흘리고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설을 따라 삼천리가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영화로도 상영이 됐죠. 예수는 역사다. 리 스트로벨이라는 무신론자가 예수님을 믿게 된 아내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거짓말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연구를 엄청나게 하지 않습니까? 의사도 만나고 역사가도 만나고. 저도 그 영화를 봤는데 그 리 스트로벨이 역사학자를 만나가지고 그 문서에 대한 조언을 듣습니다.
성경의 필사본이 정말 믿을만한가, 그것을 알아보는데 정말 믿을만하다는 그 역사적, 과학적인 증거가 나오죠. 고서금정법에 의하면, 이 고서금정에 의하면 호모의 일리어드라는 그 책이 상당히 신뢰를 받을 만한가 봐요. 주전 약 900년 전에 있었던 그런 문서이지만은 그것을 검증해 보니까 상당히 믿을 만하다. 그래서 호모의 글에 대해서 그 사람이 쓴 글이라고 의심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과 비교해서 신약 성경의 필사본을 이 검증법으로 검증을 해보니까 무려 호모의 일리어드보다도 8,000배, 몇 배요? 8배도 아니고 8,000배나 더 신뢰할 만한 문서가 신약 성경의 필사본이라는 거예요. 그 필사본이 무려 24,643개나 있다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신약 성경의 필사본이 많다는 거예요. 한번 들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필사본이 24,000개가 넘게 있다. 그래서 누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도 하나님의 약속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약속입니다. 오늘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시겠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죠. 신약 성경에 그런 약속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자백하면 용서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해주시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무슨 약속하셨습니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고, 오순절날 성령이 실제로 임하시면서 그 약속이 이루어졌고, 신약 성경에서 마지막 남은 약속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 이 약속도 우리 하나님이 시행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쨌든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의 백성인 우리들도 약속을 잘 지키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는 것은 좀 착한 사람 되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약속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점점 회복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점점 성화되어 가는 것을 드러내주는 것이 약속에 신실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들, 결단한 것들은 신실하게 이행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말한 것 최선을 다해서 실행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약속의 하나님의 백성의 당연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쭉 우리가 읽었는데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상당히 껄끄러운 말씀들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그게 좀 안 느껴졌습니까? 아직 결혼하지 않은 여인의 서원은 아버지가 동의해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말씀. 곧 결혼을 앞둔 여인이나 이미 결혼한 여인, 그 여인의 서약은 그 남편의 허락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이 말씀. 이 시대와는 좀 맞지 않는 말씀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이런 말씀은 말을 하기도 부담스럽고 듣기에는 거북스러운 말씀이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자기 결정권이 극도로 존중받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의 의견, 자기의 결정이 더 존중받는 시대가 우리의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해라,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라, 이 말씀조차도 우리는 듣기에 거북스러워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가라앉히고 진지하게 말씀을 마주 대해야 합니다. 세상은 세월이 가면서 수시로 변합니다. 세상의 풍조는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느 말씀을 따라야 하겠습니까? 세상의 풍조를 따라야 하겠습니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아멘. 사람이 죽어나간다는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고 사람의 어떤 사상, 철학, 그 풍조와 영광은 시간이 지나면 변하고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그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앞에서 하는 서원을 이행하되 가장의 권위 아래에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듣기 싫죠, 여러분? 민수기 30장 3절에서 16절까지 계속 그 말씀을 하시면서 16절에 강조를 한번 하죠.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게 대한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여인들의 서원이라도 결론적으로 가장의 동의와 허락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녀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함부로 하고 자녀들과 아내에게 인격적으로 무시해도 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결혼하지 않은 여인이나 남편이 있는 아내들, 그 여인들이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서원과 서약을 할 수 있다 말씀합니다. 그러나 가장이 보기에 가정의 형편에 맞지 않는 경우나 또 바람직하지 않은 서원이라면 무효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용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서원이라도 가정의 권위와 질서를 무너뜨리고 가정의 화평을 깨면서까지는 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가장의 권위가 성도의 서원보다 근본적이고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이미 이 세상을 약속 위에 돌아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질서 위에 유지되도록 하나님께서 애초에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우주의 질서는 기계적인 약속입니다. 하루가 24시간에 이렇게 돌아가는 것 기계적인 약속입니다. 외부에서 어떤 힘을 가하지 않으면 이건 그대로 돌아가는 것이죠. 기계적인 약속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부여하신 질서는 인격적인 약속입니다. 인격적인 존재인 사람에게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과 질서를 지킬 수도 있고 지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질서고 하나님이 주신 인격적인 명령이요 약속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에 대해서는 사람이 거부할 수 있는 것이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도록 만들어 놓은 이 질서와 약속, 결혼 안에서 이성이 서로 사랑하도록 허락하신 약속,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권위를 가지는 것, 남편이 아내에 대하여 권위를 가지는 것,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주신 질서이고 인격적인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약속이라는 것이죠. 성경에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대의 사람들은 이런 권위들을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물론 권위를 가진 이들이 그 권위를 잘못 사용해서이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이 근본적인 질서와 권위, 그리고 인격적인 약속들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남자와 남자가
아니면 여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한다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 권위, 명령으로 주신 그 인격적인 약속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무효화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세상에서 모든 권위가 사라졌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부가 가지는 권위, 교회의 질서가 가지는 권위, 가정에서 가장의 권위, 이런 권위들이 다 없어졌다고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그 세상이 행복한 세상이 되겠습니까? 나한테 잔소리하는 부모도 없고 간섭하는 남편도 없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행복하겠습니까? 오히려 지옥과 같은 세상이 됩니다. 모든 권위가 사라진 세상은, 그 세상에서 사는 사람은 짐승과 같이 산다고 어느 목사님이 저수를 했습니다. 권위가 사라지면 짐승과 같이 살게 됩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권위가 사라지면 힘센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힘센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해도 아무도 말려주지 못하는 세상이 권위가 사라진 세상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질서를 무시하라는 속삭임은 창세기 3장에서부터 등장합니다. 바로 사탄의 속삭임이지 않습니까? 사탄이 하와에게 말합니다. 아담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라도 너를 간섭할 수 없어. 너의 결정이 중요해.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런 질서, 창조의 원리, 그것이 있지만 너의 결정이 중요해. 내가 결정하기만 하면 너는 하나님의 그 권위 아래에서 벗어나서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건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질서와 약속보다 너의 결정이 중요해. 이런 속삭임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특별히 자기 결정권이라는 너무나도 듣기 좋은 인본주의적인 그런 속삭임으로 이 시대의 인류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너는 남자로 태어났지만, 너는 여자로 태어났지만 네가 결정하는 대로 너의 성을 결정할 수 있어. 얼마나 듣기에 좋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는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속삭임은 거짓말이라는 것이 이미 드러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더 행복한 세상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질서와 권위 아래에 있을 때에 참으로 평안하고 또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대한 서원과 서약의 말씀을 하시면서 가장의 권위를 더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권위는 우리의 약속보다도 더 근본적인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약속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질서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격적인 자연적인 질서와 약속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 주신 질서와 권위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고, 그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약속 또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무시하면서 우리가 약속을 강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30장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약속이 중요하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은 꼭 이행해야 한다는 그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약속에 신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백성인 우리도 약속에 신실하도록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약속에도 신실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명령인 듯 하지만 이것은 약속입니다. 인격적인 약속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신실하게 이행하고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약속에 신실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